사람들이 죄를 짓고 처음 인류의 죄가 들어왔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은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천국 같은 지상에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죄를 지은 상태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게 되면 죄를 회개하지도 못한 채, 변화되지 못한 채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지옥이죠. 그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들어오지 못하게 천사로 지키고 쫓아내죠. 에덴 동산에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까지 말씀했어요, 지난주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이 동침을 하고 자녀를 낳는데 아들을 낳죠.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얻었다, 획득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거기에다가 그 앞에다 말을 덧붙인 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을 만큼 아이가 눈에 띄었나 봐요. 그리고 근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도 들었고 확신에 차서 그런 수식어를 갖다 붙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죠. 아벨을 낳는데 놀랍게도 아벨의 이름은 덧없다, 허무하다, 그렇게 지었어요. 아이 이름을. 이거 좀 이상하죠. 그리고 앞에 아무런 수식어도 없습니다. 이걸 보면은 가인이 좀 더 기대가 있었고 주목을 받았던 자녀임을 암시하고 있죠, 성경이.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가인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일한 그 가축으로 하나님께 양을 잡아 그렇게 양을 치는 자였는데,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안 받고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받았다는 것을 지금 가인도 알고 아벨도 알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친밀감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친밀감이 인류의 최초의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의 임재를 느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걸 몰랐다는 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나도 알고, 하나님이 재물을 받은 것도 알고 안 받은 것도 알고, 그런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그거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알려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서 더 나은 제사는 재물을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다. 증거했다는 말은 하나님 인정했다. 맞다, 이거다.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쳤다는 거죠. 맞다, 이 제물을 드려야 됐다. 그러니까 제물 때문에 차이가 난 거예요. 제물 때문에 아벨이 더 나은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 원하는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여기서 드린 제물은 뭘까요? 4절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다 그럽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성경의 다른 말씀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민수기 18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것을 속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말이 좀 어렵죠? 속하지 말라는 말은 리딤하지 말라는 말인데, 리딤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팔거나 사지 말아라. 이거를 팔거나 다른 거와 함께 교체하지 말아라. 이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첫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것의 그 희생, 나에게 주라, 나에게 바쳐라. 소나 양이나 염소에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리딤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그들이 나에게 드리는 희생을 대체할 게 없다. 그 가격, 그 worthy한 것을 대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첫 새끼 양을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4월 10일에 6월절이 시작이 되죠. 그때 양의 새끼, 염소나 양의 새끼 1년 된 새끼니까 아주 어리죠. 지금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양을, 베이비 같은 그런 양을 골라서 4일 동안 집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잡았어요. 15일 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놔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양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면 그냥 빨리 죽이던가 4일 동안 집에 놨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을 때까지는 우유를 줘야죠. 엄마 우유를 줘야지 살지 않습니까, 이 양이. 그리고 잘 보살펴야 되니까 자주 갔겠죠. 그리고 눈도 마주쳤겠죠. 눈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몽골에 가면은 양들 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헌들이 얼마나 눈이 우직슬한테. 문우. 무.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곳을 눈을 계속 마주치면서 4일 동안 아이들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할아버지도 보고 그러다가 5일째 되는 날 그걸 한번 잡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잡고 잡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그 자기 집 문 앞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천사가 와서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는데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pass over 했다는 걸로 6월절을 표시하죠. pass 했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집이 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게 처음 난 새끼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분명하게 말하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됐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째 새끼 양은 예수님의 죽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다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은 너무 깊고 너무 커서 감히 상상도 못하고 잘 깨달아지지도 지금도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죄가 얼마나 미운 것입니까? 근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이셨다. 그게 새끼 양,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순결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숭고한 예수님을 그렇게 도살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농산물은 안 되는가? 왜 꼭 어린 양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농산물을 가인이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로 수치를 가렸잖아요. 근데 그 수치가 무화과 나무는 햇볕이 쬐면 다 마르지 않습니까? 농산물도 귀한 걸 드렸지만 이미 하나님이 어떤 재물이라고 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말의 증거 중에 또 하나가 여기 보면은 3절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표현은 번역이 그렇게 잘 된 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어를 잘 못 읽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직역한 거를 읽고 싶다 그러면 YLT라는 성경이 있어요. Young's Young's Literal Translation이라는 YLT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건 히브리어를 직접적으로 직역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뜻을 담아내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리고 날들의 끝에 일이 일어났는데 가인이 땅의 열매로부터 여호와께 선물을 가져왔다. 와의 미케치 야힘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이것은 지정된 그 날의 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어떤 시기가 왔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냥 세월이 지난 후에 하니까 잘 모르겠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계속 정규적으로 어떤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지를 아는데 농산물은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인은 참 무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시한 시기에 방법에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새끼 양을 드리라고 했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구원받을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피로만 너희는 너희의 에덴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했다면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피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때 놀랍게도 농산물을 드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사람이 분노를 자주 냅니다. 화를 잘 내고 그리고 두 번째 안색이 변했다. 좋지 않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화가 나요. 내면에서 화가 나는 거를 너무 심리적으로만 갖다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래서 구약의 죄는 하마르티아 빗나갔다는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서 빗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놀랍게도 이상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드리면
화가 생겨요. 마음에서 분노가 생겨요. 이것을 다른 말로 자아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 근데 보혈을 붙들면,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면 놀라운 게 아벨 같은 성품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아벨이 어떤 예배, 어떤 믿음의 예배 두 번째, 첫 번째 제물이었는데 어떤 성품으로 반응하는가? 두 번째 보면은 삶이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지 않았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아벨도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기서 악하다, 그 행위가 악하다는 말이 명사 his own works, 그러니까 행위들로 나와 있어요. his own works.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악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왜 악했을까요?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가인도. 왜 삶은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아벨도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 삶은 그렇게 의로웠다고 얘기합니까? 그의 삶은 의로웠다.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김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 살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한 삶은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할 수 없다. 첫째 그 새끼는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무화과를 만들고 농산물을 들여도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고 자아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행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행이 진짜 선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내 자아가 꽉 차 있는 악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깨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가인이 제사 드리고 난 직후에 제사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했어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서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아벨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벨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물만 안 받았다고 그래.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만 안 받았다고 그랬지. 너 왜 아벨처럼 못하냐? 하나님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생각하면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자꾸 아벨을 집중합니다. 온통 마음에 아벨에 가 있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 가 있잖아요. 이게 차이예요. 오늘 마지막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시선을 드리면 옆에 사람이 경쟁의 상대로 더 이상 질투의 상대로 내 컨트롤의 상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도 친절도 여유도 경쟁하지 않는 나눔도 줌도 전부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아벨에게 흘러갔던 거예요. 주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아벨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이 제사 잘 드려서 받았으니까 아벨은 지적도 안 받았고, 하나님이 아벨이 예배 드릴 때 아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하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그런데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렸을 때 어떻게 그의 삶이 능력 있게 되는가. 그럼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 받았으니까 아벨은 질투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 있잖아요. 질투할 게. 누가 자기 형은 하나님이 주셨다, 얻었다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 왜 자기 이름은 허무하다, 덧없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까? 가인과 비교당하고 있죠. 1절부터.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조금도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도 않아요. 그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냥 넉넉해 보여요. 넓어 보여요. 그것뿐만 아니죠. 아벨이 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 예배드리다가. 그런데 하와와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죠. 내 자녀가 예배를 드리다가 서로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께 너 똑같이 나가지 마라. 둘 다 죽이겠다. 이렇게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께 동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그래서 셋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 셋의 이름은 대신하여 세운 자, 하나님이 주신 자. 그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럽니다. 어떻게 자기 자녀가 예배드리다 죽었는데 그 자녀를 대신해서 예배드리다 이렇게 무참히 죽었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실패했을 때 세 가지 징계가 임하죠. 하나는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땅에 밭 갈아도 그 땅이 너에게 일한 만큼 고생한 만큼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징계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떠돌아다닐 것이다. 세 번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이게 징계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본 걸로 다가 아니라 가인이 자식을 낳았는데 5대 손이 라멕입니다. 근데 라멕이 아내를 둘을 얻어요. 동시에 둘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분명히 얘기했죠. 아담아, 너희는 장성에서 부모를 떠나 둘이, 여자와 남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일부 1초절을 말했는데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가정이 무너져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두발가인이 철로 그 제조하는 공구를 만들었다. 물론 뭐 농기계도 되겠지만 이 말 속에는 무기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발가인의 아버지가 사람을 2명을 죽입니다.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 내게 내 몸을 아프게 한 사람, 내가 2명이나 죽였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얼마나 교만하고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진노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3가지 징계를 했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인이 하도 두려워하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표를 주고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어요. 하박국에도 그러죠. 선지자가, 주님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완전히 다 죽이지 않아요. 또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후손을 보면 알아요. 라멕은 사람을 2이나 죽이고 아내를 2명씩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고, 그의 자식 두발가인은 무기를 만들고, 유발은 퉁소와 파이프, 그 현악기와 피리, 이런 관악기를 만들고, 그래서 세상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세상 음악을 부르는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형 야발은 가축을 치잖아요. 아벨은 양을 쳤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아벨은 양을 치은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2장에 보면은 채소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인류 최초의 음식은 채소와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양을 따로 쳤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야발이 전문적으로 육축을 시작합니다. 육축을 시작했다는 것은 자연의 파괴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먹는 식량이 바뀌었기 때문에. 육식을 하면은 전쟁이 시작됩니다. 생육강식의 세계로 뒤바뀝니다. 죽이느냐 죽느냐 이런 세상이 되죠. 짐승들도 처음에는 채소와 열매를 먹었어요. 1장에 보면은. 그런데 동물들이 만약에 육식이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죽이는 거죠. 생육강식이 되죠. 그러면서 자연은 점점 도태되고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야발도 직업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직업을 선택하죠. 전문적인 매매를 세상에 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 전부 다 살인하고 가정이 깨지고 문화가 깨지고 음악, 그 다음에 직장이 깨지고 전부 깨지는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의 증거가 어디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창세기 6장 노아의 시대, 폭력이 너무 난무해서 뭘 가지고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무기죠. 그런 것들이 전부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 주님이 홍수로 심판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악의 시작이 이러한 긍휼 속에서도 바뀌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붙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셋을 낳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아벨 대신 주셨다. 예배드리다 죽은 자식을 잊게 합니다. 대단한 결정이죠.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을 보면서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멀리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 끝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셋을 얻고 셋을 얻은 다음에 셋이 태어나고 아벨의 길을 가다가 에노스를 낳는데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이 begin입니다. 영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후알, 시작했다.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벨 때, 가인 때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2명밖에 안 났는데 어떻게 지금 다른 데에 또 가인이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았나요? 라고 질문을 몇 주 전에 어떤 우리 교회 대학생이 오늘 못 오셨는데 저한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30세에 셋을 낳는데 900년이 넘게, 거의 30년이 넘게 살다가 죽었는데 130세까지 아들을 2명 낳겠습니까? 자연도 완벽했고 피임도 안 되던 시절에 130살까지 가인과 아벨만 낳겠어요? 셋만 낳겠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 2명을 클로즈업 시킨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너희가 나에게 그냥 무조건 어찌됐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예배 속에 너희의 태도, 너희의 심장, 너희의 마음이 생명처럼 중요하다. 그것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축복도 못 받는 거죠. 에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는 몰라도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2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한 그룹은 너무 자기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또 근데 한 그룹은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말을 할까요? 나는 가인과 같은 존재인데 나는 징벌을 받아도 마땅한데 죽어도 마땅한데 진노 중에도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찬양이 다 가사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다 맞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운행하심. 하나님 저는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를 입고 오늘도 살아있습니까? 가인처럼 죄를 짓는데 가인에게 표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군가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미워지는 거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도 미워했으니까. 하나님도 죄인을 미워했어요. 죄를 미워했어요. 죄와 죄인을 나눌 수 없어요. 미워했어요. 나는 교만하고 마음이 높고 피를 흘리고 속이는 저울을 하는 자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자라 그랬어요. 사포신. 하나님도 미워하세요, 사람을.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다시 긍휼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누군가 자꾸 죄악으로 나를 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미운데 놀라운 은혜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어느 날 그냥 문득
불쌍한 마음도 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뭐. 나도 그런데. 그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용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패스 오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표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변했어요. 가인의 외모만을 보았던 사람들인데 아벨을 주목하지 않았는데 아벨 때문에 넉넉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벨처럼 여유 있고 아벨처럼 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벨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말씀합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다 그랬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다. 그래서 아벨의 피를 순교자의 피처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설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스가랴의 피는 성전에서 마지막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래서 책으로 따져서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라 예수님이 2명을 거론했는데 첫 번째 인류의 순교자가 아벨이고 의롭다고 했어요. 아벨이 그렇게 의로웠던 것은 아벨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서 죄의 DNA를 물려받았는데,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자기가 부인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형제가 저한테 물었죠. 목사님을 부인하게 되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목사님은 얼마나 걸렸냐고. 여러분, 세월, 진짜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월도 중요합니다. 20년, 30년이 걸려서 부인한 게 아니라 20년, 30년이 돼도 30년 만에, 30년 전에 다 내려놨던 것을 30년 만에 다 주워 담을 수 있어요. 희생했던 것을 희생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그리고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세월입니다. 세월이 아니에요. 세월이 아니라 매 순간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예수님 믿은 지 50년이 되고 60년이 돼도 세월이 지나는, 예배를 많이 드린 횟수가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에덴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회복되는 에덴은 매일 우뚜루부루 아멘. 매일, every day, every moment, every second. 너 자신,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져. 매일이라는 단어가 킵니다.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 셋, 아담과 하와가 아벨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로 마음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셋이 나서 예배드리다가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진실한 동행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또 데려가면 데려가신다. 죽으면 죽으리라로 믿음으로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드렸을 때 사람들이 일어나 비로소 하나님 찾는데 그 사람들이라는 단어 속에 아벨의 자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인의 자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의 자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새끼 양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벨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 주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질투하지 않고 옆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여러분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바라보나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나보다 잘 돼도, 옆에 사람이 나보다 괜찮아도 전혀 괜찮나요?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아멘? 그것이 주님과 나와 이 사장에서 주는 메시지. 나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내 아들을 붙들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아들의 피를 가지고 나올 때 너가 어떠한 죄 가운데서 왔더라도 내가 넘어가겠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그 양의 눈망울, 나 때문에 죽어간 그 양의 눈망울을 보고도, 그 새끼 양의 눈망울만 보고도 마음이 찔리는데 예수님이 나를 바꾸시겠구나 라는 믿음. 나는 계속 반복되는데요. 내 죄가 자꾸만 반복되는데 변할 것 같지 않은데요. 믿으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나가면 그 보혈이 여러분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하는 거룩, 여러분이 그토록 어린아이처럼 살고 싶어하는 순결한 천진난만한 스피릿, 그 삶을 원하잖아요? 그렇게 언젠가 여러분을 만들 거예요. 그게 보혈에 예수님의 피를 붙드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자를 일으키게 될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고 싶은 이 가인의 땅에서, 치열하게 피 흘리며 사는 이 가인의 땅에서 주님이 일으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몽골에 계신 두 분 지도자가, 우리 한나자매가 지금 대전에서 일하고 있는데 같이 왔어요. 한국 오신 지 2년 됐는데, 그래서 자꾸 저녁 늦게 오셨는데 대화를 하는데 되게 은혜 받았어요. 제가 다랑에서 몽골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 지도자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같은 사람들이죠. 뿌리 같은 삶을 살았어요, 두 분이. 그러면서 제가 또 감동받은 건 실링크 앤 저리고인데, 이름이. 실링크가 별명이 붙었대요. 예수싱 실링크. 예수싱은 뭐냐면 예수의 소유격이에요. 예수님의 실링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사람, 실링크. 예수님의 딸. 이게 별명이 됐대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무개, 예수님의 형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살았으면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 어떻게 살았나를 한 30분에서 1시간 얘기했는데 제가 느껴지는 게, 대전에서 일해가지고 그 돈을 자기들이 세운 교회, 다른 사역자가 있는데 거기에 선교비로 보내고 있고,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광고를 냈답니다. 의자도 가져가고 마이크도 가져가고 도네이션 하겠다고. 그래서 갔더니 의자 30개가 있는데 너무 괜찮은 의자, 그걸 받고 마이크도 받고 성찬식 하는 것도 받고 해서 몽골에 붙였다는 거예요. 바롱하라라는 데가 있어요. 울란바토르와 다르항, 저희가 살던 다르항이 중간인데, 그래서 이번에 아울리치 할 때 갑작스럽게 정한 일인 건데, 그 시골인데 좀 차 타고 가야 돼요. 옛날에 비포장도로인데 도로가 깔렸죠. 하르잔? 어떤 하르잔? 네. 그래서 여기 고속도로가 깔린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가려고, 하루를 가려고 합니다. 그 교회를 가보고 싶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의자도 보낼 수 있고, 성찬기도 보낼 수 있고, 마이크도 보냈습니다. 제가 느낀 건, 제가 본 건,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구나.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 지도자가 됐어요. 이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어떻게 삽니까? 물어보니까 자녀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다 축복을, 저는 그거를 축복이에요. 탄의 기름을, 탄의 혹뜻 보라나스 유럴 훌랭 압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습니다. 당신 가족이. 보라한 탄의 기름을 쏜 것을 선택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라고 얘기했어요. 한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벨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벨 때. 아벨 죽음이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 같아요. 왜 죽었지? 예배 그냥 한번 드리고 죽은 게 끝이에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그것도 부모님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한 것 같은데. 태어나자마자 누가 이름을 그렇게 지입니까? 얘를 보면 이렇게 덧없어. 허무해져. 소망이 안 생겨.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아담과 하와가 변하고 그 후세대를 바꾸는 통째로 변화되는 일이 시간이 지나고 흘러서 일어났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좀 얄팍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섬겼는데 뭐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목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안 보여요. 두려워해요. 공포에 붙들려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고 드린 헌신, 목숨 걸고 지킨 믿음, 그리고 삶, 충성, 그냥 가만 놔두실 것 같습니까? 가만 놔두실 것 같습니까? 가만 놔두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을 갈수록 두 갈래로 나누는지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거예요. 이게 창세기 4장에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보르하니 우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소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으키고 싶은 예배자가 누굽니까? 저는 여러분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를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예배자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아벨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데 아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미래가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이 심었던 예배를 어떻게 쓰실지를 미리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런 별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석범, 예수님 민신이 아니라 민선, 민신. 예수님의 석범, 예수님의 민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살면 좋겠어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